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그릇에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의 모습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것을 담아내고 주님의 것을 더욱 담아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 땅에 있는 환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움직여지는지 모릅니다. 아이슬링 레너드 커틴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심리학 작가가 작은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삶의 중압감에 빠지고 고통이 있을 때 사실은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만 작은 것들이 오히려 그 짐을 쉽게 내려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2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호흡만 하는 것에 집중하더라도 상당히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고,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하는 친구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짐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남편의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근데 친구의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5분 정도 산책만 하더라도 마음에 그런 짐들이 내려놓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무실에서 포스트잇에다가 그냥 내가 힘든 일을 적어가지고 붙여놓기만 하더라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는 그 책에서 삶의 작은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제발 사무실 가서 컴퓨터부터 켜지 마라 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컴퓨터에 버튼부터 누르는 건데 그것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오늘의 일상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금,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병거와 말, 이 두 가지는 솔로몬의 환경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방패를 만드는데 큰 것을 200개, 작은 것을 300개 전부 다 금으로 만듭니다. 장식품, 가재 도구조차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은은 쓰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백향목도 뽕나무처럼 많은 정도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26절부터는 병거와 말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병거가 1400대고 기병만 1만 2천 명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병거성을 둘 정도로 상당한 병마와 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국토가 상당히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23절에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말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 재산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부가 솔로몬의 부만큼이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지금 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에 이 정도 부를 누리는 축복도 별로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각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확실하게 재산은 정말 우리에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더 원하세요? 확실하게 많지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안 굶어 죽잖아요. 없어서 굶어 죽으면 더 할렐루야고 할렐루야. 이 정도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환경은 확실하게 어느 왕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지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마치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릇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그릇에 무엇이도 담을 수 있어요. 환경의 변화를 주는 요소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니까 하나님도 담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을 통하여 솔로몬을 보면, 우리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반으로, 즉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담으면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게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담으면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내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삼으면 이건 내 재산 목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담겨지면 생명의 일들이 더 일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환경을 바꾸는 일들에 자꾸 마음이 담겨지면 그건 나의 재산 목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 왕국 건설에 마음이 참 많이 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마음이 생명으로 누리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바꾸는 것, 놀랍게도 환경을 바꾸는 것도 생명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 자신조차도 아마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다시 솔로몬을 보자면 금, 예배, 그리고 애굽에서 온 여인, 이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금, 그리고 말이라는 신명기에서 왕에게 금했던 것을 더욱 풍성하게 가지는 것을 보면 과연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열왕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을 지었다고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수많은 말을 가졌다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긴 것이니까 이건 불순종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부해도 그 사람이 가난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명의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구별이 안 돼요. 왜? 내가 환경만 조금 바꿔도요, 내가 정말 재밌고 즐겁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11장에 마음을 돌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마음이 돌아서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일들에는 웬일인지 손이 조금 펼쳐지고, 자기를 향한 일들에는 웬일인지 손이 더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웬일인지 하나님의 관한 일에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이것저것 교회가 불만이고 사람들이 문제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자기를 위한 일들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카드를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왕궁을 짓는 일들이 복잡합니까? 근데 재미있게도 그 바로의 딸이 있었던 애굽에서 다시 어마어마한 말을 들여오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별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그의 삶의 자연스러운 순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금이 666달란트나 되는 것이 세수로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서바 여왕이 그 솔로몬에게 바친 금이 120달란트였다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가 30kg. 제가 계산을 했어요. 한 달란트 30kg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 오늘날 지금 1kg가 7,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대충 계산 때려 보니까 2,560억 정도 됩니다. 이 여왕이 와가지고 그냥 선물로 바친 금이 한 2,500억 돼요. 그 외에 나머지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한 4천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서바 여왕이 갖다 준 게 한 4천억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666이니까 최소 3배 아닙니까? 대충 계산이 나오죠. 얼마나 많은 이 세수를 당시에 솔로몬이 혼자 이렇게 걷어들였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즉 솔로몬의 그러한 위치가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누가 건드립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내 환경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솔로몬의 재산 목록을 보면서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풍성함을 보면서 첫 번째로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성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금이 많아지는 것을 통하여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조금 더 나에게 부를 주시고 하나님 조금 더 나에게 건강의 기회를 주신다면 뭐예요? 약속이 번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면,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기름 부어 주신다면 이게 약속의 기회구나. 세상은 그게 부의 기회일지도 몰라요. 능력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걸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이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것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지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세상에 금덩어리 아무리 갖다 놔도요, 그 사람은 그게 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는구나. 정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언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약속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한 우리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던 인생, 더 이상 내 환경 바꾸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어떤 문학가의 표현처럼 우리 모두는 다 못다 부른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한번 멋들어지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못 해본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주셨을 때 약속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오늘날 단어로 치면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 문화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메타버스 해야 돼요. 인터넷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곳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그곳에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적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이제는 다 달라졌어요. 얼마나 많이 사실 세상이 변화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의 스타일이 바뀌고요. 이제는 예배하는 스타일이 바뀌고요.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요. 이제는 예배하는 도구가 달라지고요. 앞으로는 교회 모양도 달라지고요. 심지어 교회의 사역자의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여기에서 더 크신 분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겠습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메시아를 위하여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며 다윗보다 더 큰 자로 삼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심기 위하여 달려나간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광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부도, 우리의 건강도 영광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